은혜를 입은 자로 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살면서 사람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옳은 일을 하였는데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 사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편견을 빼고 사람들의 인식을 넘어서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오해를 다 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심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예비함을 통해서 그는 멸망받는 세상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죄로 관영한 세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땅 자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스스로 포악해지거나 스스로 부패해지지 않습니다. 강이나 바다나 흙들은 스스로 부패해지거나 스스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땅이 포악한 게 아니라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해져 가기 때문에 세상이 포악해졌다고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부패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코어라는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레프트라고는 깨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부패라고 하는 것은 썩고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서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불가능할 만큼 되었다는 것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할 때 부패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패해지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뭘 봤느냐? 인간의 부패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았습니다. 타락한 걸 보았고 부패정한 걸 보았고 사람들이 포악해진 것을 보았다. 누가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봤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부패했습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성경 말씀은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완전히 부패했고 그들의 행위를 볼 때에도 완전히 부패했고 모든 것이 부패했습니다.
그들이 변화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성경은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패함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사람들의 인식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신이 정말 죄 가운데 있을 때 처음에는 부끄럽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집니다. 양심이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마음을 찌릅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죄를 지었음이 수치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함이 죄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의 반응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다른 사람도 문제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부추겨서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반성과 회개와 돌이킴보다는 군중 속에 숨어서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이 원인이, 내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 잘못된 것을 타인에게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찔렸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찔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죄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타인에게 넘겨버리고 전가시켜버리면 이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그러면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 이게 뭐가 문제야? 뭐가 죄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군중 속에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불법한 행위를 해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면서 불법을 오히려 편안하게 생각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세상이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지 뭐.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죄는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오히려 옳지 않은 거야. 저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오히려 거짓과 불법을 정당화시키고 선하게 살고 옳게 살려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렇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게 살아가고 요즘 세상에서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죄로 관영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 땅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죄가 관영해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해지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방치하고 방관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허용하기 시작했고 방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떨어져 버려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법적으로 제도화된, 문화화된 세상이 되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법한 세상,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이 노아의 삶은 참으로 힘겹고 어렵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치를 주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준행하면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의 좁은 길을 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좋게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걸 좋다고 박수친다 해도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잘못된 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볼 때 그것이 옳은 선한 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보기 불편해하는 것, 사람만을 위한 타락한 길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로 흘러가냐면 부패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사람들은 인생을 내버려 두면 죄를 짓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제일 부패해지고 그리고 돌이키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볼 때 부패해지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부패한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를 그냥 습성적으로 짓고 오히려 옳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한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죄에 대해서 한탄했다. 히브리어로 바이나힘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슬퍼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울해하셨다. 하나님이 아파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이 슬펐다는 얘기예요. 슬펐다. 바이트 아체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비탄에 잠기다. 몹시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슬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한 절에서 두 번이나 슬퍼하셨다. 비탄에 잠기셨다라는 반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도 우울해하시고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주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해져 갈 때 그 부패함이 그 죄악이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하나님은 비탄에 잠기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을 하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용서해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제 행동이 지속되면 부모는 그때부터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고 고쳐지지 않고 다시 회복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부모는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탄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식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사렛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 인간의 죽음과 한 가정의 인간적 슬픔과 아픔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슬퍼하세요. 비통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 파송준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왜 한탄하셨을까요? 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보고 한탄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돌로 치고 죄와 불법이 팽배해져서 이 패역한 무리들이 되어가는 그 죄성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한탄하시고 비통해하시고 아파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통해하시는 것은 자식들이 헛된 짓을 하고 죄를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죄악의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해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심령과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다 해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 노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에 서서 옳지 않은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간다 해도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뭘로 약속하시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곧 언약이고 이 언약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노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인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나는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는 항상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땅에서 나는 피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흐름이, 시대가 변한다 해도 믿음의 마음이 혼탁해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냐고 변해지지 않은 것이 바로 노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런 유혹과 갈등을 어떻게 이겨왔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인식과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왔을까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거짓과 불법 그리고 비신앙적인 삶의 유혹들을 그런 사람들의 핍박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방주를 지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노아의 마음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무에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생각을 누가 주셨느냐?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방주 짓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된 말씀대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를 노아가 짓고 싶은 대로 진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지어야지, 저렇게 지어야지, 그렇게 해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방주는 크기가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높이가 30규빗, 너비가 50규빗으로 3층으로 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방주는 키가 없어요. 노젓는 것도 없고 방향키도 없어요. 그 방향은 오직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니고 방주예요. 인간이 조정할 수가 없어요. 방주는 누가 조정해요? 하나님만 조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게도 하시고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키가 네가 조정하는 키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살리는데 키가 없어 그건. 그래서 방주인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들라니까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크기와 모양과 재료를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노아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그를 구원을 시켜주시나요? 매일매일 그가 손수 만들었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는 방주 짓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이 방주는 심판날에 꼭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인식시키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주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라 알려준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 길이, 사이즈, 재료까지 알려주셨어요. 또 2번째 알려준 게 있어요. 성막을 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탁 이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3번째는 신약의 교회를 알려주셨어요. 신약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방주를 짓고 있는 것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고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된 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방주와 성막과 교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점인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 해도 은혜를 입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방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도 이 세상에 모든 심판이 있어도 방주 안에는 심판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바로 방주 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공간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안이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의 심판대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모든 가정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진노의 심판이 하늘에부터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들이 통곡하고 죽지 않는 가정, 심판을 받지 않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자녀에게나 가축에게나 자기의 삶의 모든 것에 심판이 맺어서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공포스러웠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양의 피를 갈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의 가정에는 심판이 패스오버, 넘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정을 넘어가게 되었다. 우리 집에는 미치지 않게 되었다. 그게 패삭이고 그게 6월절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통곡할 심판이 있었지만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결코 심판이 미치지 못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았음을 성경은 명시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원어의 에클레시아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누구세요? 그래서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주는 무엇일까요?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어. 매일 가서 잣나무 가지고 촥 망치질을 하고 뚜닥거리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죠. 노아는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살아.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좀 달라.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 방식은 다르지만 그는 매일 세상 사람과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방주 짓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방주를 짓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방주는 또한 전도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행위가 바로 방주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했어요. 저 노아는 매일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꼭 방주 지으러 가요. 주일이면 맨날 예배 드리러 가. 때가 되면 또 예배 드리러 교회가. 방주를 짓는 매일매일의 삶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도 세상의 심판 때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의 방주 때 함께 참여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안 들어와요. 방주 짓는 일들 돕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혼자서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당신도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요청하는 방주 짓는 사람으로서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는 마지막 때의 구원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에게는 방주였고 지금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가 구원의 도구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는 언약입니다. 방주는 심판날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방주를 언제까지 지었습니까? 노아가 언제까지 지었어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주님께서 그 짐승들을 다 드리라면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라고 할 때 그 마지막 문은 누가 닫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세요. 모든 걸 다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방주를 지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